오늘 잠언 13장의 내용은 앞에 나왔던 말씀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또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교만과 겸손, 진리와 거짓,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가, 또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 생명을 잘 간직하며 살아내는 지혜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이 참으로 귀한 것은 계속 그 지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각 장마다 시작될 때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 형식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꾸지람을 하거나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또 깨달은 것들, 또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가 알아낸 지혜들을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다 소유해 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건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만은 꼭 말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읽을 때마다. 그래, 맞다. 때문에 이 말씀들은 단순한 훈계나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너무도 귀한 그런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부모의 행동이나 그 삶을 통해서 그대로 그 자녀의 삶에 그것이 내재가 됩니다. 때문에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방식, 또 삶을 대하는 방식들이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내 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부모님의 흔적이죠. 여러분, 내가 누굴 닮았죠? 부모님을 닮았잖아요. 때로는 말투, 또 모습, 또는 심지어 걸어가는 모습도 어때요?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거든요. 이미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의 모습이 내 안에 내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님이 음식을 잘하셨어요. 그럼 어때요? 분명히 그 딸도 음식을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는 늘 묵묵히 또 듬직하게 그렇게 삶의 짐을 지고 가셨던 분.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인내하고 참고 견디시고 또 사랑과 자애로 늘 평안을 만드셨던 분. 여러분, 이런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때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겨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평지에다가 뭐를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지혜를 내 안에 차곡차곡 그렇게 내면화하면서 사실 그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자녀도 키우고 또 일터에서도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간직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3장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먼저 그 지혜와 믿음에 대한 그런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 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6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입술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의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행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입술의 열매, 또 게으름, 부지런함, 또 거짓말하는 거, 행위의 악인의 행위, 또 공의의 행실. 그래서 어떤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어때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되지 않잖아요. 이 잠언에 나오는 모든 행함들에 대한 내용은요, 사실 그 이면에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무슨 어떤 삶의 스타일이나 저 사람 좀 게을러, 좀 부지런해, 이런 어떤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부지런함은 믿음에 근거한 부지런함을 말하는 거죠. 의인과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지혜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당연히 진리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흉악한 부끄러움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참된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결국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도 당연히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혜와 물질에 대한 교훈인데요.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밑에 11절도 보시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가느니라. 22절 23절 보시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 물질. 지혜로우니까 부지런하고 또 지혜로우니까 망령된 재물을 얻지 아니하고 죄인의 재물을 얻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그 손으로 모으는 것을 늘어가게 하고 쌓이게 하시고 많아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자손손 그 산업을 이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질과 재물에 대한 것은요,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되면 복이 있고 없으면 가난하면 복이 없냐,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 이 재물에 대한 유무는요, 사실 지혜의 유무와 관련이 있어요. 과연 지혜가 있는가, 지혜가 없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뭐 가난해도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부해도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초가 삼간에 살아도 어때요? 늘 감사한 줄 믿습니다.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결국 늘 부족하며 부족하다는 고백만 하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와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굴이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잠언 30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그러면서 내가 두 가지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나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두 개만 기도한다 해놓고 여러 개를 기도해요. 근데 그의 기도해 보면 참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내가 혹이라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또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또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염려 중에 대부분은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그게 이제 지혜로운 기도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그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진정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